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특별히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도를 하셨지만 예수님이 드린 중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은 기도하신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말은 연결자, 통로를 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로 인하여 담이 있었습니다. 막혔습니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라고 하는 길을 내셨습니다. 예배의 길을 내시고 기도의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상달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는 앞으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처럼 하늘에 상달되는 길이 열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모든 기도를 시행하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길도 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을 교훈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지상의 마지막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텐데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어떻게 마무리할까? 주사바늘을 한 10개 꽂고 마무리할 건가? 아빠 들리세요? 여보 들리세요? 이러면서 갈 건가? 아니면 큰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세상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넌지시 질문하십니다. 너는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면 내게 행복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작별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택하시고 양육하시고 함께 동력자로서 일하시다가 그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셨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 마지막 제자들과의 이별을 기도함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장례 집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의식이 없어서 누가 왔는지 갔는지도 모릅니다. 손자들이 와서 뭐 울고불고 합니다마는 축복기도 한마디 못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관계를 유지하여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부로 40년 살았느니 50년 살았느니 저도 41년 차 남편입니다마는 아내 위해서 그렇게 금식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내 위해서 무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축복기도 한번 뻑적지근하게 해준 적이 없어요.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래,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예수님처럼 기도로 마무리하는 게 참 아름답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남편 위해서 정말 눈물과 땀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보셨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보셨어요? 예,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사는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내 후손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구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를 질 터인데 무섭고 떨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거역하지 아니하고 이 뜻을 이루어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이 십자가 죽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땅에 가서 해야 될 일을 맡겨 보내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루어 사는 것이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이요, 굶으라고 그러면 굶는 것이요, 맞으라 그러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 맞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두질을 당하고 꼬챙이로 찔림을 받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게 얼마나 아프고 힘겹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복음 17장 설교한 걸 읽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다이아몬드를 커팅해내는 것이다.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밖에 깎아지지를 않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천국에서 빛날 믿음을 커팅해내는 과정이라고 그분은 설교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꼭 기도하세요. 주님, 올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그것도 하지만 조금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 아픔이 주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실패가 주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질고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해주세요. 환난이 올 때마다, 기근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욥이 환난이 왔어요. 그렇게 복되게 살고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로 복을 받은 욥에게, 여러분, 아직까지 다 죽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요. 마누라가 떠나고 몸에 질병이 와요.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 있어요. 주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말로라도, 혹시 이 말로라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부인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혀로 여호와 앞에 죄 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사흘 길이면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몇 년을 굴러요? 43년을 굴러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없어요. 늘 불평했어요. 늘 원망했어요. 늘 짜증냈어요. 늘 불신앙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제자리를 걷게 하셔요. 뺑뺑 돌리셔요. 어려운 일 있으세요?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으세요? 근데 안 풀리셔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만 다녀서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거기서 엎드리면,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 있을 때 믿음으로 문제를 맞이하지 아니하면 그 문제에 내가 깨져요. 상처를 입어요.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대적하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믿음이 성숙해져요. 복을 받아요. 길이 열려요. 형통케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힘겨운 일이 생길 때마다 꼭 기억하셔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생겼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요. 주님, 이것이 주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한 가지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배우는 사람들, 교회에서 요즘 너무 학교가 많아, 공부 코스가 너무 많아, 그거 거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는 스튜던트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들을 제자, 그렇게 부른다고요. 디사이플이에요. 성경적으로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구원받도록 택하고 제자가 되도록 택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도록 택함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자, 그렇게 부르세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구별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불러요. 6절도 16절도 오늘은 9절 말씀 속에 있는 제자의 도를 생각합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나 예수님의 축복과 능력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예수님에게 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 되라고 하신 뜻을 깨닫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주님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끝날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안 남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만 남습니다. 그것이 세상 종말에 나타나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너는 내게 속한 사람,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 그걸 분류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왜 믿는 자, 안 믿는 자로 나누지 않는가? 여러분, 가짜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믿음을 자랑하면서 주님 앞에 심판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아시지요?
제가 선지자 노릇한 사람입니다. 제가 금식 기도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봉사를 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얘들아, 이놈들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에 있을 때 교회 생활 잘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주일이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직분들을 받았어요. 뭐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사상은, 그들의 모든 삶은 세상적 가치에 매여서 한 일 뿐이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살지 않았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인데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주를 위해서 잃어버린 게 슬퍼요. 교회 다니는데 이웃집 사람들처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벌, 좋은 지위를 못 가졌다고 늘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게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제가 한번 노회를 갔는데 목사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기독교인은 언제 놀러 다니냐. 다른 사람 다 노는 날 꼭 교회. 저희 10월 3일 날도 교회 행사 있잖아요. 8월 15일도 행사 있잖아요. 추석날도 행사 있잖아요. 구정 때도 행사 있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명절 지켜본 적이 없어요. 다 행사가 있어.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는 예배 드리러 다니느라고, 차례 지내러 다니느라고, 산소에 가서 예배 인도해 주러 다니느라고 한 번도 놀아본 적도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게 불평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언제 노냐? 휴가는 언제 가냐? 바닷가는 언제 가보냐? 여행은 언제 가냐? 이게 항상 불평이에요. 그게 항상 원망이에요. 그러고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 주님 앞에 가니까 난 너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놈들아. 바꿔둬도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교회까지는 왔습니다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시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스림을 받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습니다. 주 안에서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셔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달게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받아요. 그리고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순종하여 살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성경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들을 다 별거 아니게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큰 사람들이 많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 그만큼 족보가 화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륜이 화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학벌 좋은 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한 말을 잊지 마셔요. 나는 과거의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말씀을 내가 믿기 시작할 때 세상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돼요. 솔로몬만한 부자가 있었을까요? 솔로몬의 전도서를 잊지 마셔요. 헛되도다. 부귀영화 헛되도다. 명예 권세 헛되도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전도서는 거의 다 헛되도다예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한 가지 좋은 건 얘기해요. 내가 깨달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즐거워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사람이다.
그게 우리여야 된다고,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고 주님은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백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해요. 교회 와서도 백 자랑을 해요. 우리 사촌이 뭐고 오촌이 뭐고 내 시집이 어떻고 친정이 어쩌고 내가 아는 친구들이 어쩌고 백이 많아요. 우리 집엔 뭐 자산이 부동산이 얼마고 집이 얼마고 아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퍽퍽 튀어? 뭐 이런 걸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걸 자랑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 왔다 갑자기 휙 하고 나가더래요. 다시 왔어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왔다가 다시 갔다 오셔요? 그랬더니 저 앞에 그 아무개 집사님 옷 좀 보라고. 봤더니 나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걸 입었어? 가서 갈아입고 왔어 나. 그러고 갑자기 한 6개월 됐는데 차를 바꾸는 거야. 아, 집사님 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목사한테나 주면 괜찮은데 팔고 또 다시 샀대. 왜 갔냐 그랬더니 아무개 집사가 차 바꿨다고 그래서 나도 바꿨다는 거야. 이게 우리들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누구 한 분이 머리 예쁘게 해보세요. 금방 가서 묻지. 집사님 어디서 머리 했어? 머리 어디서 했어? 금방 묻습니다. 다음 주일날 보면 다 그 스타일로 옵니다. 전부 거기 가고 다 똑같이 잘라갖고 옵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런 세상에 빽이 전혀 없고 하나님 빽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빽이 없어도 학력 빽이 없어도 인맥 빽이 없어도 하나님의 빽을 붙들고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했나요?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의 신분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이제 죄인 아니잖아요. 마귀 자녀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관계가 달라졌어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부부 사이에는 서로 기도하잖아요. 관계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제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되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해요.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제자들이 하도록 주어진 사명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사역자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소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보내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을 구하러 보내셨어요. 메시아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인을 구하라고 보내셔요. 나처럼 가서 그들을 위하여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와서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합니다.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곤욕을 겪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다가 순교자가 되고야 맙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해 주시는
주 안에서 그런 은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 그 뜻을 깨닫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워 보내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야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택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가르쳐야, 전파해야,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예수님 정신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요? 복음 잘 전해달라고, 그 나라 복음화 시켜달라고, 거기 교회 세워달라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선교사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로 함께 돕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의 동력자가 돼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열매 맺게 해주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특별히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장로님들 큰일 하시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찬양대원들, 연주자들 위해서 기도하죠. 그분들이 주님의 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의 사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산다고 주님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하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고 기도하죠. 주의 뜻에 합당하게 되라고 기도하죠. 지경을 넓혀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건강이 필요한 건강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주시고,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주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식들이니 제가 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제자가 돼서 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니 아버지, 저들을 지켜주세요.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저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직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몰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하면서 사세요. 그걸 늘 기억하면서 사세요. 예수 믿고 짜잔하게 나는 인맥도 없어, 동창도 없어, 동기도 없어, 집안에 내 힘이 될 사람,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의 종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하나는요,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귀한 특권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인들로서 가져야 되는 아주 두드러진 특권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화로움을 받는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처럼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 특권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명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착하고 충성된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왔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내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사는 삶에 그 놀라운 특권이 무엇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나같이 비천한, 나같이 천한, 나 같은 죄인이었던 자를 통해서 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충성스럽게 살아야 돼요.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10절을 주의해서 다시 한번 읽고요. 오늘 이 10절 속에서 나를 아주 깜짝 놀래키는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내가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들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시라고요. 부끄럽지 않게 넣어보시라고요. 아직까지 아니었으면 오늘부터 될 마음으로, 할 마음으로, 살 믿음으로 자기 이름을 넣으시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해웅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를 통하여 영광 받았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이게 가치예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심판을 받죠. 한쪽에서는 기도했다 그러고 선지자 노릇했다 그러고 귀신 쫓았다 그러고 병자 고쳤다 그러는데 내쫓아요. 저쪽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부끄러워서 주님 곁으로 가까이 못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요. 얘야, 너는 내가 갇혔을 때 돌아봤다. 나 목말랐을 때 물을 주었다.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다. 주님,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주님을 뵙고 산 적이 없는데, 이 어린 소자에 대하여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오늘 이후로 이런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충성하십시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주신 사명을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주신 은혜를, 믿음을, 구원의 은총을, 영생을, 사명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사옵나이다. 여러분, 디모데서에 가면 목회서시네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한 성도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로마서에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를 기억하라, 대접하라, 존경해라. 그가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참 수고했느니라, 애썼느니라, 목숨까지도 내놓았었느니라.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개하고는 말도 섞지 말아라. 그게 행한 것은 내가 알고 너희가 알고 하나님이 하시고 마침내 내 하나님께서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참 아픈 거죠. 무서운 거죠. 여러분, 오늘 돌아보세요. 내 인생이 다 하기 전에, 이 한 해가 다 끝나기 전에 10월을 시작하면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아무개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 내 목회에 힘이 됐다. 내 목회에 도움이 됐다. 내 목회에 승리가 됐다. 내 목회에 기쁨이 됐다. 아무개가 우리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었다. 화평의 주역이었다. 재정의 주역이었다.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나는 열쇠였다. 아무개가. 내가 그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았사옵나이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표적이어야 돼요. 증거여야 돼요. 내 삶에서 맺혀지는 내 믿음의 열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아사옵나이다. 왜 이렇게 아프세요? 아무개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먹으면 얹혀. 잘나고 누우면 얼굴이 떠올라서 잠이 안 와. 이게 되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무개가 떠오르면, 아무개를 생각하면, 그의 사랑, 그의 헌신, 그의 수고를 기억하면 나는 힘이 나. 저절로 힘이 생겨. 내 마음에 위로가 생겨. 내 마음에 감사가 생겨. 기쁨이 생겨. 의욕이 생겨. 다시 일어나야지, 해야지. 하고 말고. 한 번 더 읽을까요? 내가 그들로 인하여 자기 이름 속으로 넣으세요. 같이 큰 소리로 한 번 읽고 두 번은 속으로 읽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해운기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속으로 내가 한무개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11절부터 19절까지인데 11절 말씀 오늘 공부합니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1절 속에 두 가지를 기도하셔요. 보존해 주세요. 하나 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아버지, 그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해 달라는 기도죠. 지켜달라는 기도죠. 늘 함께 계셔서 그들을 일으켜 달라는 기도죠. 여러분, 이 보존해 달라는 말씀 속에는 믿음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시험을 많이 당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제자들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느 제자가 하나 그 일에 동참했습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리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결국 그 베드로는 회개하잖아요. 닭울음 소리를 들고 통곡을 하잖아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생을 바치잖아요. 보존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길, 더더군다나 사명자의 길, 환난 많아요. 괴로움 많아요. 회방 많아요. 마귀 역사가 얼마나 세게 물밀듯이 닥쳐오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돌보아 주셔요.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이 육체가 이게 약해질 때가 참 많아요. 약도 없는 병이 있어요. 치료 안 되는 병이 있어요. 병명조차 모르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 저 병들어 있는 내 제자들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일어서게 해주세요. 걷고 뛰게 해주세요. 감옥에 갇혀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꾸 풀어주세요. 옥문 열어주세요. 마음 평안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보존해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아버지시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들이요 딸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특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십니다. 영생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말고 사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내 인생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어 있습니다. 바른 자는 유월합니다. 뛰어넘어갑니다. 재앙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아마 이 설교를 준비한 한 7번쯤 읽은 것 같아요.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맑은 시냇물가에. 그 다음 말씀이 아주 핵심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 지켜주신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내 잔이 넘칠 것이다. 저는 시편 121편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읽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가 달빛 아래서 햇빛 아래서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나에게 주신 저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지금도 응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공산권이 들어오고 이런저런 것이 들어왔을 때 교회 다 문 닫았어요. 불살랐어요. 성경책 찢고 태웠어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북한에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큰 환난 시험 당할 때가 많았어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이제 믿음 생활 안 그만둘 거야. 여러분, 시집 와서 고난을 당하면서 교회 있고 산 지 30년, 40년. 그런 하나님은 보존해 주셔요. 다시 나오게 하셔요. 구하게 하셔요. 찾게 하셔요.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존해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아시나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거기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보시나요? 풀물 속에 던져서 거기서도 지켜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시나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누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아니라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게 보존하심이에요. 지키심이에요. 다리가 떨리고 계시나요? 눈을 질끈 감고 세상을 아니 기억하셔요. 하나님, 저 딸을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 저 아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내 제자들을 영원토록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신대요. 내 아버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천능하신 이름이에요. 영원하신 이름이에요. 풍성하신 이름이에요. 무소불능하시고 부족함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이름으로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멈추지 않아요. 끝이지 않아요. 영원해요.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풍성하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이름으로 내 제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해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10절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제발 잊지 마셔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무수한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증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싸웁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벌써 다 잊어버리셨을 때니까 한 번 더 내가 아무개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잊지 마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웅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그게 아멘. 여러분, 누구의 눈에서 눈물 뽑지 마세요. 누구의 가슴 찢어놓지 마세요. 누구의 삶에 가시 되지 마세요. 장애물 되지 마세요. 영광이 되셔요. 영광이 되세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이 내가 아무개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고, 영광을 받았다고, 영광을 받았다고, 여러분을 종 삼고 세워서 동력자로 일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아무개로 인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고, 힘을 얻었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위로를 받았다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상고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주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고백하시고 증언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처럼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님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개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다고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전하기를 기도해 주신 예수님, 환난 시험이 많습니다. 무겁고 힘겹습니다. 지고 가는 짐이 감당기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